아멘. 자, 제목은 이제 영적 세계 4대 법칙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영적 세계 4대 법칙. 이게 5번 하네요. 5번. 이제 오늘 5번째. 자, 영적 세계 4대 법은 4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의 법이 있다 그랬고, 성부의 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들고,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보게 만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판결 훈폐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반응이 몇 가지예요? 3가지의 반응. 첫 번째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갈건을 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하여 지나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계속 못 피한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만납니다. 네, 죽음 이후에 만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만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법이 성자의 법이 나타납니다. 성자의 법은 크게 2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이건 뭐죠?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지만 우리 생명이 유지되어지듯이 말씀을, 만나를, 다르게 구약에는 만나죠. 만나를 계속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이제 완성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법이 성령의 법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법.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부의 법에 걸려든 사람은 자동스럽게 이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동이에요. 법이야, 법. 성부의 법에 걸려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성자의 법이 나타나고, 성자의 법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선물은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성령의 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가지를 기억하자. 본문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2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죄의 본능이 있다. 죄의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내 안에 죄의 본능이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뭘 범한다? 나는 반드시 죄를 범한다.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 부분 왜 인정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왜 인정을 해야 되냐면,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 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요? 멀리 하게 돼요? 멀리 하게 됐지. 그러니까 빨리 뭐 하면 되는데, 빨리 회개하면
죄를 지으면 빨리 성부의 법에 가가지고 내가 어찌해야 될 거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가지고 양심에 죄책감을 가지다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마치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멀리하다 보니까 더 큰 죄로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내가 어딜 찾아가냐면 성부의 법에 찾아가서 어찌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그 모든 자기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허랑방탕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이제 알거지가 됐네. 그 탕자는 근데 알거지가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책감을 가져야 안 가지?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범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죄를 범했으니까 어찌할꼬 하고 빨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좋을 텐데 탕자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어떻게든지 그 타국에서 뭐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내가 그래 내가 연약하다 하고 생각하고 빨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될 터인데,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빨리 안 돌아간다라는 거야. 계속 그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귀의 법적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인정을 해버려야 돼. 뭘 인정하라고요? 나는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의 본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쌓이지 말고 그냥 빨리 어디 가자고요? 아버지한테 가자고.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는 어떤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재산 내줬어. 모르고 내준 거 아니에요.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내준 게 아니고 아예 저놈은 다 까먹을 걸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 안 새요? 나가도 새. 안에서 새는데 밖에서 안 새겠냐고. 아버지가 탕자가 이 재산 가지고 나가면 잘 사업해가지고 불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놈은 얼마 있다가 다 까먹을 거다 하고 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인생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빨리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아시겠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향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돼 있어.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3장 25절 보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었다고. 왜? 누구하고 화목시키려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 화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에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보시면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있어. 2장 16절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어요? 소멸하셨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해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뭐해요? 멀어지니까. 왜 멀어지냐? 이걸 모르고 자꾸 내 양심,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마귀한테 또 속는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어차피 내 속에 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 지을 때마다 빨리 누구한테 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가자고.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법에 늘 거하기 위해서 죄의 본능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 본능보다 더 센 놈이라 하면 안 되지. 더 센 분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이 죄의 본능보다 더 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성령이 날 이끌실 수 있게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뭘 쫓아 행하자? 영을 쫓아 행하자. 아멘. 이 영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법 속에 늘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절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내 죄책감, 이게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거거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멋진 수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참 가룟 유다가 자살만 안 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 찾아갔겠지. 아마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분명히 가룟 유다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막 혼냈겠어요? 베드로도 안 혼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혼낸 거 봤어요? 성경에 보면 혼은 안 냈어. 베드로가 슬슬 피했어. 예수님이 딱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면 베드로는 살짝 뒤에 갔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마음에 눌려가지고 에이 난 고기 잡으러 가 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 그기다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갔잖아.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3번 물어보고 베드로를 온전하게,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씻어내 주시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듯이 가룟 유다에게는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했죠. 분명히 했을 거야.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그 죄책감에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성전에다가 돈 집어던지고 바로 그냥 이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바람에 회개를 못했단 말이야. 그게 마귀야, 마귀. 그게 마귀란 말이야. 그게 속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아멘. 자, 이제 오늘 4번째, 이제 마귀의 법입니다.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을 이제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은 누가 걸려요? 마귀의 법에 빠지는 사람은 뭐냐? 성부의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마귀의 법에 걸립니다. 마귀의 법에 걸리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성부의 법에 안 걸리면 어디에 걸린다?
마귀의 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 성자의 법이 역사하지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법에 걸리게 돼 있고 계속 피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잠시 내어줘. 안 되겠다 저놈 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준다고. 그게 마귀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마귀의 법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귀의 법에 걸려들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 10장 10절 보시면 마귀의 목표 우리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표는 오직 이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도둑질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 누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쓸데없이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죽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고 그 다음에 뭐까지? 멸망이 뭔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려는 것 뭐 할 뿐이라고 했어요. 뿐이라는 뜻이 뭐예요? 저 외에는 없다 뜻이에요. 저 외에는 없다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요 세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인간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삶을 살게끔 만들기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우리가 뭘 못하게 만드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뭘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완악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성부의 법에 걸려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럼 마귀가 자기가 목표한 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뭘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 못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완악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뭘로? 계속 거짓으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뭘 주입시켜요? 거짓을 주입시킨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짓에 계속 속으니까 결국은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평생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덫 가운데 살다가,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 하는 놈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다 그 뜻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하지 못하게끔, 회개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마귀에게 속다가 결국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뭘 뿌리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짓을 계속 이제 속으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을 우리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속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온 세상을 지으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혼미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마귀가 이 세상을 혼미케 만드는,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오늘 이 말씀과 또한 우리 개인의 심령을 혼미하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온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와 그 다음에 그것이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온 세상에다가 쫙 뿌려놓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려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거짓에 속게 만들어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온 세상에다가 쫙 뿌려놨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가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여러 종교는 거기에 한번 빠지면 결국은 평생 그 종교에 속고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다른 종교 믿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하려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종교의 어떤 모습이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가 계속 싸웠던 게 뭐냐면 저 WCC입니다. WCC. 기억하시죠? WCC가 뭔가요? 종교통합입니다. 종교통합. 기억나시죠? 부산에서 열려가지고 종교통합 WCC 열렸는데 한국 교회가 저기 가입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교단들이 가입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 WCC가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뭐 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것이 WCC였다고. 근데 그걸 한국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종교 통합하는데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이 갔는데 그 앞에서 전부 다 무당푸닥거리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냥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냥 그게 속았다고. WCC. 그러니까 그 WCC가 주장한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꼭 예수만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의 피만 죄 사는 게 아니고 닭피도 죄를 사하고 돼지 피도 죄를 사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놈들이 신학교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교에도 있었다고.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그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 안에 신학 교수가 신학생들을 가르쳐 준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니 지금 감리교도 개판이야. 그래서 지금 근데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 돼지피나 닭피나 예수의 피나 똑같다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총회장하고 감리교 이제 감독하고 하니까 그 신학 교수들 몰아내려고 엄청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편 들어야 돼? 김홍도 목사님 편 들어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누구 편 들었냐면 성도들, 신학생들이 그 교수들 편 들고 그 김홍도 목사님 그 금남교회 찾아와서 막 데모하고 엄청났습니다. 그때도 개판이에요, 개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WCC 한참 그랬죠. 이제 그걸 지나서 지금은 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좌경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좌익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좌익 사상을 뭐한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한 사람이냐? 해방 신학이라고 했어요. 해방 신학. 그 다음에 민중 신학.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민주노총 총회장이야. 민주노총 그 위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을 해방하기 위해 그게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입니다.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잘 아는 그 문익환 목사라든지 그 문성건 아비지 있죠? 그런 사람들. 지금 김용민 같은 김용민도 목사야. 목사입니다. 전 목사님을 다 고소한 사람이 전부 다 누구냐면 김용민이에요. 뭐 평화나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쫙 퍼졌단 말이에요. 신학교 안에서 지금 동성애 찬성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분별.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분별해요? 당연히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을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7장 뭘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7장 15절 보시면 7장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리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분별해야 되는데 뭘로? 열매 보면 알 수 있죠. 열매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좌익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열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WCC를 좋아하든지 지지하든지 그 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하든지 그리고 얘기하는 우리 소수인권보호법 이런 것을 지지하든지 이러면 전부 다 뭐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걸 동조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목회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 속으면 돼, 안 돼요? 그런 교회 가면 위험해. 그런 교회 가면 위험하고 참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무슨 교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교단뿐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지금 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뭐 침례교 다 들어와 있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뭐 장로교 신학교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 다 찬성하고 있고 지금 뭐 동성애 뭐 집회하고 있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교수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청소를 해야 돼. 이거 청소 안 하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이제 올라오는 신학생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목회자들이 지금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이런 말씀을 더 드렸죠. 마지막 때 배교가 있다 그래요. 배교가 있는데 어떻게
배교가 생길까?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까? 그게보다는 지도자가 바뀐다고 봐야 돼. 지도자, 그들이 다 믿고 쫓았던 지도자가 잘못된 배교를 탁 해버리면 거기에 속해 있던 성도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마치 지금 신앙촌 있죠? 신앙촌 교주가 누구였어요? 박태선이죠. 박태선. 신앙촌. 박태선도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성령의 은사가 세게 나타나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배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듯이 마지막 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교는 아마 지도자의 어떤 배교가 성도들을 배교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도자도 잘 봐야 돼. 이렇게 잘 봐야 돼, 여러분. 목사님 엉뚱한 얘기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 목사님이 성경하고 틀린 얘기하고 엉뚱한, 근데 그걸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열매를 보고, 열매가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마귀가 정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 성경의 예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냐 하면, 자,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듣고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가, 바사국의 왕이 누가 막았냐? 왕이 막았대. 며칠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왕들 누구예요? 바사국의 왕인 그 왕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바사 왕국의 왕들을 뒤에서 뭐하고 있던, 조정하고 있는,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게 누가 잡혀 있었어? 가브리엘 천사가 같이 있었어. 어디 가야 되는데?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놈들이 막고 못 내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1일 동안 못 내려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사 왕국의 왕들 뒤에 누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지. 어떤 영들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이 군대를 끌고 쫙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과 막 싸웠단 말이야. 싸워가지고 길을 터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까지 왔다? 다니엘한테까지 왔다라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이해가 되시죠? 요 말씀을 보더라도 이 세상 권력 뒤에는 누가 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다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누구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통령들, 왕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요 세상 통치자들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늘에 악의 영들이 뒤에서 있다라는 거지. 그들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뒤에 있는 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좌파들이 잘 이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하고 써먹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굴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부가 계속 정상적인 정부 갔으면 우리가 토요일 날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싸우러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그게 평안한 생활이 아니야, 지금.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이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운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끔,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투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의 어떤 그것에 참여해서 그들이 나쁜 정책을 못 만들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일단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의무도 다하지 않고 너 잘해 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투표해서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게, 이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으면 결국은 어떤 법을 쫓아가야 되냐면 상위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모든 법 위에 누구의 법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악한 법은 성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특히나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계속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죠. 지금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 했더니 우리나라 전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숫자가 10%가 줄었다고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숫자를 더 많이 구원하는 것도 힘든데 성도들이 10%나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손실입니다. 실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게 됐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뭘 잘못했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세상 정치가 교회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막 그렇게 했어도 뭐 해야 되냐면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하고 싸웠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싸우고 성도들 보고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도 2주 비대면 예배 드려봤지만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배, 뭔 예배야 그게. 예배를 진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 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됐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교회들이 세상에 그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예배 제대로 못 들어게 했으니까 소송을 했어요, 안 했어요? 소송했는데 국가가 이겼어요? 아니면 교회가 이겼어요? 미국은 교회가 다 이겼어요. 어떻게 했냐? 미국의 헌법상 나라에서 예배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상위법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 상위법에 그게 딱 돼 있으니까 하위법에서 나라가 이렇게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절대 나라는 교회 예배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소송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하여튼 법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린 상위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법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 법원이 있고 지방 법원에서 아무리 땅땅땅 때려도 고등 법원에서 바꿔버리면 판결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항소해서 고등 법원에서 다시금 대법원으로 가버리면 대법원에서 땅땅땅 하면 이것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법은 상위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위법은 뭐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순종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순종을 하되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교를 하는 겁니다. 왜 순교했어요? 수많은 어떤 예수 믿는 분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교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분리. 정교분리의 뜻이 뭔가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정교분리에 대한 뜻인데 정교분리가 뭐냐?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 교회는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맞아요, 틀려요? 정반대의 뜻이야. 정교분리의 뜻은 뭐냐? 이렇게 지금 정교분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누가 했어요?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정교분리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걸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잘못된 개념을 한국 교회가 가져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교분리의 뜻이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교분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 미국 저쪽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나왔다고. 그게 뭔 뜻이냐면 정교분리란 뭔 뜻이냐? 절대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가장 큰 게 대표적인 그 줄기가 뭐냐면 국가는 절대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뭘 만들면 안 된다?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국교가 뭔가요? 고려시대 국교가 뭐죠? 불교. 숭불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죠, 유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불교 외에 다른 거 믿으면 핍박을 받았고 조선시대는 유교 외에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불교 믿어도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뭘 정하면 안 된다? 국교를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지금 전 세계 보면 이슬람 나라들 있잖아. 다 국교를 뭘로 해놨어요? 이슬람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외에 다른 거 믿으면 핍박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정교분리야. 그래서 뭐도 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 이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나라다.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는 그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해도 안 됩니다. 절대 기독교 나라 해가지고 무조건 국교로 기독교 나라에서 예수 안 믿으면 다 핍박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본 적이 있어. 이 근래에. 어디서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있죠, 청교도. 청교도 좋아요, 나빠요? 청교도 너무 좋은 거죠.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에 가고 네덜란드에서 결국은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영국에서 핍박받을 그때 한번 영국을 뒤엎어가지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정치를 잡은 적이 한번 있어요. 청교도들이. 그러면 그들이 청교도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았으니까 잘했어야 될 거지. 잘할 것 같은데 안 됐어. 왜 안 됐냐?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다 핍박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국민들이 반박을 해버렸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헌법을 만들 때 뭘 만들었냐면 확실하게 정교 분리를 만든 거예요. 나라가 미국은 기독교의 성경의 이념 안에서 이 헌법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뭐 하면 안 된다? 기독교를 국교화는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교 분리야. 왜냐? 오히려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그걸 반발해가지고 안 믿고 또 기독교가 뭐냐면 타락합니다.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종교는 무조건 뭐다? 자유다. 개인의 자유다. 그 대신 예수 믿는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전도해서 진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정치에 속으면 안 돼. 지금 이 정치도 우리가 늘 싸우고 있지만 정치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 자, 이 문화에 대한 말씀도 성경을 보자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어디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에요? 믿은 후예요?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르고?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 세상 풍조, 풍습. 그걸 따르는 것 자체가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이 곧 누구를 따르는 거냐? 하고 봤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놈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고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쫓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굴 쫓아가는 거다? 마귀를 쫓아가는 거다 한 것을 일단 성도들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세상 문화에 그냥 빨리 적응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화를 약간 물론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물론 중세에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다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기 유럽의 어떤 문화들을 보면 전부 다 무슨 문화로 돼 있어요? 기독교 문화였단 말이야.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문화에 교회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교회는 결국은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멀찍이 떨어져 가야 돼. 교회는 약간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안 속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세상 문화에 지금 현재 세상 문화에 마귀한테 안 끌려다닐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 세상에 좋은 게 막 있어. 뭐 세상에서 이런 것처럼 막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였어. 근데 주일날 예배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좋은 걸 쫓아가야 돼요? 예배 가야 돼? 이렇게 예배 딱 갈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세상 문화에서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또 평상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스포츠라든지 남자들 스포츠 좋아하잖아. 그죠? 스포츠라든지 뭐 여자들 뭐 쇼핑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엄청 좋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부딪혔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여러분은 문화에 안 끌려다니고 있는 건데, 근데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고 끌려가면 그건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간다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수준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마귀가 이게 뿌려놓은 세상 이 세 가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욕심에다가 여러분 끌려다니면 안 돼. 마귀가 끊임없이. 자, 또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 욕심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에 대한 욕심이?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을 만들어낸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테 속으면 안 되냐면 욕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뭘 집어넣냐면 욕심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결국은 뭐에 속은 거예요? 욕심에 속은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된다고? 하다가 결국 속았잖아. 이해가 되시죠?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마귀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이야. 화를 내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들고, 마치 이 감정을 뭐라고 속이냐면 정의라고 속여. 뭘로 속여요? 정의롭다고. 내가 옳은 걸 쫓아가고 있는 거야 하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 여기에 속은 게 누구냐면 이건 하와고, 감정에 속은 거는 이건 아담이야.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먹기 싫어도 하와 때문에 그 하와가 먹어줘 해가지고 먹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하와가 나한테 뭐함으로? 줌으로 먹었다 그랬어. 먹어달라 그런 거야. 왜? 아담은 알았어. 저거 먹으면 안다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누가? 하와가 먹어줘. 나 혼자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아담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감정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이 집단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저기 세월호가 집단 감정이 있고 박근혜 탄핵하는 것도 전부 다 선동을 해가지고, 선동이 뭐예요? 선동이 뭐냐면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도 못하고 그냥 저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냥 우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세월호뿐 아니라 뭐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러한 어떤 감정,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내게 만들어요. 화내게. 분을 내게 만들어. 분을 내면 딱 뭐가 멈춰버려요? 생각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다 알죠? 화내봐. 화를 낸 사람은 뭐가 딱 멈춰가지고, 생각이 딱 멈춰가지고 뭐만 보냐면 한 가지밖에 못 봐. 그래서 그냥 지가 하는 게 다 옳은 줄 알고 막 싸운다고. 근데 나중에 다 이제 감정이 수그러지고 나서 혼자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때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왜냐하면 마귀가 감정을 띄워버리면 지각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화를 확 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다시 그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사람을 탁 틀어지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사사기서를 보십시오. 사사기서
16장 20절을 보시면, 사사기서 16장 20절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그를 잡아 뭐 했어요? 그의 눈을 빼고, 눈을 빼버립니다. 마귀가 사람을 탁 틀어지면 하는 게 뭐예요? 눈을 빼버립니다. 왜? 눈을 왜 빼요? 이제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못 보니까 이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눈 빼앗기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지.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눈 빼앗기면 마귀한테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자 그러면 뭐 안 보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삼손을 딱 잡자마자 눈을 딱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이제 묶이는 겁니다. 묶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못 움직여. 눈 빼앗긴 사람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에게 옥에서 뭘 돌리게 해요? 맷돌. 이 연자 맷돌인데 이거는 이런 맷돌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돌리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이렇게 도는 거 있죠? 하루 종일 돌면 어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귀한테 눈 빼앗기면 묶이게 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돌렸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마귀의 목적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뺏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생겨났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고 저렇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인간은 해야 될 생각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귀가 눈 딱 뺏어버리면 해요 못해요?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평생 뭐하고 도적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절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는 엄청나게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야. 절대 타협의 대상도 아니야.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뭐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마귀의 법에 빠지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뭐 해야 돼요? 어디에 걸려야 돼요? 성부의 법에 걸려들어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했듯이 마귀는 절대 뭘 못하게 한다? 회개 못하게 하니까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아멘. 날마다 회개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부의 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늘 인정하시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시면 우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법 속에 살게 됩니다. 아멘. 근데 내 마음이 완악하고 눈 뺏기면 어디에 살게 된다고요? 마귀의 법에 살게 되니까 우린 절대 마귀의 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이 네 가지 법을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꼭 알아서 이 영적 세상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